축복합니다. 우리 옆사라가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예수님 우리의 참된 소망이라는 찬송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 되시죠? 예, 참 소망이신 예수님께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예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에베소와 에베소 교회에 대하여 함께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번 성지순례 때 우리가 에베소를 이제 갈 텐데요. 성지순례가 한 달도 좀 채 안 남았습니다. 우리 성지순례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가 24명이 가는데요. 많은 인원은 가지 않지만 그래도 우리 교회가 함께 이렇게 70주년을 맞이해서 성지를 돌아보는 것인데요. 많이 기도해 주시고 많은 은혜의 시간 또 안전하게 잘 다녀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성지순례는 사도 바울의 그 3차 전도 여행지를 거의 동일하게 이렇게 따라가는 그런 일정입니다. 비행기 타고 이제 이스탄불로 먼저 가서요. 거기서 국내선으로 갑바도기아라는 곳으로 이제 가는데요. 거기서부터 이제 육로로 이제 버스를 타고 쭉 도는데요. 이고니온이라는 이제 우리가 성경에 1차 전도 여행 때 갔던 일고니온, 이제 3차 전도 여행이 그 이고니온부터 시작을 합니다. 안디옥에서부터 이고니온부터 이제 거쳐서 이렇게 쭉 이렇게 비시디아의 안디옥과 에베소를 거쳐서 그 다음에는 유럽으로 건너가서 빌립보와 또 이제 뭐 데살로니가, 고린도, 이제 아테네까지 이렇게 가는데 그 경로를 그대로 이제 따라갑니다. 사도 바울은 다 걸어갔지만 우리는 버스를 타고 그래도 엄청 거의 뭐 한 8일 동안 그 차로 이동해야지 갈 수 있는 거리를 사도 바울이 다 걸어서 갔다는 거잖아요. 그 전도 여행 여정을 그대로 이제 따라가게 될 텐데요. 우리 3차 전도 여행 지도를 한번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갑바도기아로 먼저 가는데요. 갑바도기아는 성경엔 잘 안 나오는데요. 갑바도기아가 이제 그 박해 때, 로마 그 박해 때 믿는 사람들이 저기로 이제 굉장히 이제 산골 그런데 이제 숨어서 땅굴을 파고 또 이제 굴을 파고 교회를 짓고 또 땅 속으로 들어가서 믿음 생활을 지켰던 그런 이제 유적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갑바도기아로 가는데요. 3차 전도 여행의 출발이 안디옥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그 갑바도기아쯤부터 이제 조금 북쪽이지만 거기서부터 출발을 하는데 처음 간 곳 이제 그다음 간 곳이 더베랑 이고니온인데 우리가 이제 이고니온 지금 코냐라고 하는 곳으로 갑니다. 갔다가 그다음에 비시디아의 안디옥, 그러니까 1차 전도 여행 때도 갔던 곳, 2차, 3차 다 갔던 비시디아의 안디옥을 거쳐서 에베소로 가고 에베소 가는 도중에 여러 이제 교회들 뭐 이제 두아디라 교회도 가고 빌라델피아 교회도 거쳐서 에베소로 가고요. 에베소에서 쭉 다시 북쪽으로 올라가서 빌립보, 네아폴리 빌립보로 갔다가 또 이제 데살로니가 가서 고린도 가서 그 옆에 이제 아테네에서 비행기 타고 돌아오는데요. 이런 일정으로 이제 갑니다. 그래서 이 3차 전도 여행을 그대로 따라가는데요. 3차 전도 여행에서 가장 중요한 도시가 에베소입니다. 우리가 아까 지도에도 봤지만 가장 중앙에 있는데 그 에베소에서 2년이라는 시간을 보냅니다. 그러니까 보통 전도 여행이 한 3년 남짓 되거든요. 근데 한 도시에서 2년을 한 것이죠. 그만큼 이제 에베소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 그 3차 전도 여행은 에베소를 중심으로 아주 전략적으로 전도 여행을 1차 때, 2차 때 이어서 3차 때는 굉장히 더 전략적인 선교를 하게 되는데 우리가 잘 아는 두란노 소원에서 2년 동안 말씀을 전하죠. 그 전에 이미 말씀을 전하다가 두란노 소원에서만 2년을 했으니까 이 에베소에서의 사역이 2년보다는 더 긴 것이죠. 그만큼 에베소에 더 집중했던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도 이번에 에베소에 이제 갑니다. 에베소가 가면 고대 도시가 그대로 지금 유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지금 이제 다른 곳들은 다 현대화가 됐지만 이 에베소는 그 고대 도시를 그대로 다 보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나 뭐 이런데 옛날 유적이 아니라 이 에베소가 아시아에 있는 로마의 도시거든요. 이제 그만큼 발달했던 도시고 또 그곳에 있었던 그런 우리 기독교 유적들도 다 이제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그 에베소가 3차 전도 여행의 가장 핵심이 되고 가장 오랫동안 있었던 곳인데요. 그런데 우리가 2차 전도 여행은 우리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이제 그 사도 바울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바로 드로아로 올라가서 배를 타고 건너가서 유럽으로 가서 유럽 전도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 에베소는 3차 전도 여행 때만 간 것처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데 2차 전도 여행 마지막에 에베소를 들립니다. 근데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어떤
시점이 되고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데요. 이 에베소의 전도 또 사역을 이해하려면 2차 전도 여행부터 우리가 되짚어 봐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를 오늘 보지만 2차 전도 여행 때 이제 에베소 또 3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를 함께 보려고 합니다. 2차 전도 여행 때는 처음에 1차 전도 여행이 배를 타고 가서 이제 그 비시디아의 안디옥과 뭐 더베와 뭐 이고니온, 루스디아 뭐 이런 데로 쭉 거쳐서 가는데, 그런데요, 2차 전도 여행할 때 육로로 가면서 역으로 이제 더베와 또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와 비스디아 안독을 다시 거쳐갑니다. 거쳐가서 2차 전도 여행 때는 그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드로아로 가서 배를 타고 유럽으로 건너가게 되는데요. 거기서 빌립보에서 루디아를 만나고 교회를 세우죠. 이번에도 빌립보에 가면 루디아 기념교회가 이제 세워져 있는데 거기도 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교회를 가서 세우고 또 베레아를 거쳐서 아테네를 가고 아테네로 갔다가 고린도에 가서 또 교회를 세우는데요. 고린도에서 교회를 세우게 된 가장 중요한 인물 중에 한 사람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였습니다. 거기서 이 브리스길라 부부를 만나게 되는데요.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본도 출신이라고 말합니다. 본도가 어딜까요? 지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본도가 갑바도기아 제일 북단, 그러니까 트리키 제일 북단에 있는 흑해 변에 있는 곳이 본도입니다. 저기 출신 유대인인데 로마에서 살다가 로마에서 유대인 추방령이 나서 고린도로 와서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을 때마침 전도하러 온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되었는데요. 하나님의 은혜죠. 본도 출신이 본도도 아니고 로마에 가 있는데 로마도 아니고 추방령이 나서 고린도에 와 있다가 잠시 고린도에 왔다가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된 거죠. 그리고 하는 일이 또 마침 천막을 만드는 일이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같이 지내면서 같이 천막도 만들면서 함께 사역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 브리스길라 부부가 사도 바울에게 큰 동력자가 되었습니다. 2차 전도 여행은 우리가 성과라고 하면 유럽 전도를 많이 이야기합니다. 유럽을 이제 개척하고 유럽의 교회들을 세워졌는데요. 또 하나의 성과는 동력자들을 만납니다. 1차 전도 여행은 같이 갔던 사람들만 갔다 오거든요. 근데 2차 전도 여행 때 가면서 더베와 루스드라에서 영적인 아들 디모데를 만나서 동행하게 되고요. 빌립보에서 우리가 잘 아는 루디아를 만나죠. 또 고린도에서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도 만나고 또 회당장 그리스보도 만나서 이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동안 함께하면서 말씀을 이제 가르치고 교제합니다. 그래서 2차 전도 여행 말미에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형태의 전도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3차 전도 여행은 아예 에베소에서 2년 동안 말씀을 가르치게 된 계기가 된 것이죠. 그리고 이 고린도를 이제 떠나서 가는데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함께 또 데리고 떠납니다. 그러니까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그 지역에서만 함께 이제 사역한 동역자가 아니라 같이 동행하고 함께 해준 아주 특별한 동역자가 된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 일행은 배를 타고 이제 아데네에서부터 에베소로 이제 가게 되는데요. 또 다른 지도를 한번 준비했습니다. 이 지도는 1차, 2차, 3차를 한 곳에 다 모아놓은 지도입니다. 이게 좀 특이한 게 뭐냐면 1차 전도 여행은 이제 보라색 줄인데 보라색 줄이 잘 안 보이시죠? 구별이 잘 안 가시는데 빨간 동그라미 크게 가운데 보시면 이제 보라색 줄은 이제 갔다가 비스디아 안디옥 갔다가 이제 뭐 이고니온과 또 이제 더베까지 쭉 갔다가 다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왔다가 갑니다. 왕복을 합니다. 그러니까 1차 전도행은 갔다가 다시 돌아오면서 그 교회들 핍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돌아가면서 다시 그 교회들을 돌아보고 이제 와서 배를 타고 오는데요. 3차 전도 여행도 마찬가지입니다. 3차 전도 여행도 보면 가서 에베소로 가서 그 다음에 유럽으로 넘어가서 그동안 2차 때 세웠던 다 돌아보고 다시 돌아와서 에베소에서부터 이제 이렇게 배를 타고 오거든요. 그러니까 3차도
갔던 곳을 다시 다 돌아봅니다. 근데 2차는 그러지 않습니다. 2차가 육로로 해서 더베부터 쭉 가서 에베소 가지 않고 드로아에 가서 배를 타고 유럽으로 건너가잖아요. 그러면 1차 때처럼 다시 그 고린도 교회, 그 다음에 뭐 데살로니가 교회, 빌립보 교회, 루디아가 있는 교회로 다시 돌아가서 한 번 더 보고 그러고 오지 않습니다. 그냥 이 고린도에서부터 그냥 배를 타고 에베소로 갑니다. 이 브리스길라 부부를 데리고. 그러니까 좀 2차 전도행이 좀 특이한 거죠. 1차 때도 돌아봤고 나중에 3차 때도 다 돌아보는데 2차 때는 돌아보지 않고 그냥 에베소로 곧장 배를 타고 가버립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러니까 이 에베소가 특별한 곳이었던 거죠. 근데 에베소에서는 오래 머물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3년의 이제 전도 여행을 다 했기 때문에 잠시 머물고는 이제 돌아가게 되는데요.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는데요. 사도행전 18장 19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그래서 가버린 거죠. 그러니까 3차 때 내가 다시 오겠다 기약을 하고 올지 안 올지 모르겠지만 이제 기약을 하고 그냥 에베소를 잠깐 들리는데 왜 굳이 에베소를 잠깐 들릴까? 또 그동안 세웠던 다른 교회들은 왜 돌아보지 않고 굳이 에베소로 가서 에베소에서 잠깐만 머물고 다시 갔을까? 결국은 이 이제 에베소에 나중에는 3차 때 와서 2년 동안 머물지만 이 에베소가 이 사도 바울에게는 아주 마음에 계속 있었던 곳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3차 때 2년 동안 머물렀던 이유, 그리고 분명히 이 에베소에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2차 전도여행은 다른 교회들 돌아보지 않고 바로 에베소로 왔다가 이제 그 2차 전도여행을 마무리하는 것을 보게 되면 어쩌면 2차 전도여행 때 성령이 드로아로 가게 하고 유럽으로 건너가게 한 것이지만 이 아마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대한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이 에베소가 굉장히 중요한 도시이기 때문입니다. 이 에베소가 중요하기 때문에 영적인 어떤 그 전도에 굉장히 아주 전략적인 곳이기 때문에 에베소를 마음에 두었는데 성령이 유럽으로 인도하셨고 그래서 에베소는 이제 잠깐이라도 들렸다가 와서 다음을 기약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 에베소에 남겨두려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동행합니다. 그러니까 잠깐 들렀다 그냥 나 다시 올게가 아니라 아예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는 이 에베소에 남겨둡니다. 그러니까 이 에베소에 특별한 이유가 있었고 마음이 있었고 에베소에 남겨두려고 이 브리스길라 부부를 함께 동행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에베소에 이 브리스길라 부부가 남게 되고요. 사도 바울이 돌아올 때까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브리스길라 부부는 이 에베소의 사역 또 사도 바울에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런 동력자가 되었는데요. 물론 다른 동력자들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렇게 뭔가를 맡길 수 있고 믿을 만한 동력자가 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요, 우리의 각자의 믿음이 중요합니다. 그죠? 내 믿음으로 구원받고 내 믿음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의 믿음의 성장과 어떤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동력자가 또 필요합니다. 빌립보 교회의 루디아처럼 그 교회를 든든히 지켜줄 동력자도 필요하고요. 새로운 교회를 맡길, 그래서 파송할 뭐 디모데나 디도나 또 이런 브리스길라 부부 같은 동력자도 필요합니다. 믿음의 동력자들 있으신가요? 우리가 교회 오래 다니면 친해진 교인들은 있습니다. 그런데요, 친해진 교인들 말고 교회 친구 말고 믿음의 친구, 같이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동력자가 필요합니다. 함께 기도해 줄 수 있고 함께 의지할 수 있고 진심으로 서로를 위해 기도해 줄 수 있고 동역해 줄 수 있는 사람, 나 대신 맡길 수 있고 맡아줄 수 있는 사람, 그런 믿음의 동력자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뜻을 같이 해서 하나님 일을 기쁨으로 서로 격려하면서 감당해 줄 수 있는 그런 동력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신앙생활에 더 힘이 나고요,
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고 더 큰 서로의 힘이 될 수 있는, 은혜가 될 수 있는 그런 동력자가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오래 다니면 교회 친구는 많아요. 근데 정말 믿음의 친구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학교 다녔는데 학교 친구들은 있지만 학교를 다니면서 만난 인생 친구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인생 친구 있으신가요? 저도 이제 정말 학교에서 많은 친구들 거쳐왔지만 정말 지금까지 남아있는 인생 친구는 많지 않습니다. 정말 지금까지도 같이 연락하고 또 서로를 축복해주고 축하해주는 그런 친구가 있는데요. 우리도 교회를 오래 다니면 교회 친구가 아니라 믿음의 친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힘이 되어주고 정말 기쁠 때 같이 기뻐해주고 또 힘들 때 같이 울어주고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동력자, 믿음의 친구들이 다 있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런데 그런 동력자는요, 가까이 있어도 되지만 꼭 가까이 있지 않아도 됩니다. 늘 멀리서라도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고 함께 뭔가를 같이 감당해 줄 수 있으면 그것으로 충분한데요. 믿음의 동력자가 있으셔서 신실한 믿음의 친구들이 있는 복이 가득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로마서 16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사도 바울이 쓴 서신에 이렇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력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으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아멘. 지금 로마서에 쓰는 편지니까 로마 교회에게 보낸 편지죠. 근데 거기에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가 있는 거죠. 그 로마로 가고자 했던 그 사도 바울보다 먼저 로마 교회에 가 있고요. 또 그들을 소개할 때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 목까지도 내놓았던 사람들이다.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정말 둘도 없는 그런 동력자였는데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행을 좀 아쉽게 빨리 마무리하면서 그 에베소를 빨리 떠나야 했지만 에베소를 맡아줄 든든한 동력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사도 바울은 참 힘든 사역과 정말 많은 고난도 겪었지만 그래도 이런 동력자들 때문에 또 많은 열매 때문에 참 행복한 전도자요 사역자가 아니었나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붙여주시는 동력자의 은혜, 또 이 동력자들로 인하여 또 하나님 주신 은혜와 기쁨이 늘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곧바로 이어서 3차 전도 여행을 출발합니다. 3차 전도 여행 지도를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는데요. 다시 1차 전도 여행 했던 그 길, 또 2차 전도 여행 때 지나갔던 길을 다시 육로로 갑니다. 더베, 이고니온, 루스드라, 비스데, 안디옥을 거쳐서요. 곧장 에베소로 갑니다. 에베소로 가서 거기서 이제 2년을 이제 사역을 이제 브란노 사역 서원에서 하죠. 이게 학자들마다 좀 이제 논란은 있는데요. 그 에베소에 가면 셀수스 도서관이라는 그 곳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그 지역 안에 그 이제 도시 고대 도시 안에 이제 도서관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셀수스 도서관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거기가 아니었을 수도 있다라고 보는 학자도 있는데 거기가 아니면 마땅한 곳이 사실 없더라고요. 에베소를 가보면 집들이 있고 그 다음에는 어떤 목욕탕이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원형 경기장이 있고 그 다음엔 도서관이고 특별히 이제 집 외에 집에서는 하지 않았을 것 같고 이런 말씀을 가르치고 할 수 있는 곳이 이 셀수스 도서관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아마 이 두란노 서원으로 말씀을 전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우리도 이번에 가게 되면 보게 될 텐데요.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아멘.
그러니까 이 두란노 서원 이게 이곳을 이제 빌려서 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딴 사람들이 그 헬라의 그걸 가르치는 그 시간을 피해서 이제 대여를 하고 이제 말씀을 이제 가르치는 그런 사역을 2년 동안 한 것인데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에베소에 애착을 가졌던 것이 있습니다. 이 에베소라는 곳이 로마 제국의 도시인데 여기가 아시아잖아요, 그죠? 지금의 트르키아 지역이기 때문에 트르키예 지역이기 때문에 아시아인데 이 아시아 지역에 있는 로마 제국의 가장 큰 항구입니다. 그래서 로마에서 아시아로 건너가려면 옛날 배들은 한 번에 못 가고요. 이렇게 거쳐서 항구들을 거쳐 가야 되는데 꼭 거쳐 가야 하는 도시가 바로 에베소입니다. 그러니까 아시아로 갈 때나 아시아에서 로마로 갈 때 꼭 거쳐서 가야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리스를 지나 로마까지 갈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에베소인데 그만큼 중요한 도시였고요. 인구가 그 당시에 30만 명이 이제 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인 아데미 신전이 있었는데요. 그 크기가 얼마나 되냐면 길이가 104m, 폭이 30m, 높이가 16m나 되는 기둥이 몇 개일까요? 100개.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큰 신전이죠. 우리가 이번에 이제 그리스 이제 아테네 이제 바르테논 신전도 보고 이런 신전들을 볼 텐데 이제 그게 같은 그 당시 헬라 문명 또 이제 로마 문명의 이제 그런 유적들인데 기둥이 그렇게 100개 되는 크기의 그 신전이 사실 많지 않습니다. 그만큼 에베소가 큰 도시였고 중요한 도시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상업과 종교의 중심지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아주 전략적인 요충지로 이 에베소를 삼았던 것이죠. 그래서 거기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면서 말씀 사역에 2년이라는 시간을 투자합니다. 사실 우리가 사도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서 이제 말씀 사역을 하면서 사람들을 막 훈련하고 그 다음에 전도여행을 떠나는데 실제로 안디옥 교회에서는 1년밖에 하지 않았습니다. 실제 모교회는 1년인데 이 드란노에서 2년을 보내는 것이죠. 오히려 안디옥 교회보다 훨씬 더 긴 시간을 이 드란노 소원에서 이 에베소에서 말씀 사역을 한 것이죠. 그만큼 3차 전도 여행은 좀 전도 전략이 바뀐 것이고 이 에베소를 집중적으로 공략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에베소에서 영적인 싸움들이 아주 치열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만큼 역사도 아주 강하게 나타났습니다. 사도 바울의 손수건, 앞치마 이제 우리가 이런 것들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다 이 에베소에서 있었던 일들입니다. 손수건에 앞치마를 가져가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기만 해도 병이 났고 막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귀신도 막 떠나가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시험 삼아 귀신 들린 사람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명한다고 하니까 이제 막 귀신들이 떠나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이 그러니까 귀신이 그랬다잖아요.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안데 너는 누구냐 그러면서 막 해치고 막 이제 막 그렇게 그 사람들을 막 이제 다치게 하는 그런 상황들 벌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게 소문이 또 퍼지게 되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더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술책을 이제 불태웠는데 이제 마술하는 사람들이 마술책을 다 불태웠는데 그게 은 5만이나 되는 그 정도의 아주 값어치가 많은 그런 이제 마술책들을 다 불태우면서 말씀이 흥왕하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영적으로 이 에베소를 정말 잘 공략한 거죠. 이곳을 공략하면 이거를 중심으로 여기가 중요한 도시니까 이걸 중심으로 주변 지역과 많은 곳에 어떤 복음이 전해지겠다라는 어떤 그런 전략을 가지고 에베소를 공략했고요. 그것이 사실 적중했습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에서 했다고 해서 에베소 교회만 세워진 게 아니라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가 그때 다 세워졌습니다.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7교회가 그 주변에 이제 다 이제 걸어서 갈 수 있는 그 위치에 다 있는데요. 그 주변 도시에 다 교회들이 세워진 것이죠.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한다. 그만큼 이 에베소 교회가 성도 간의 그 믿음과 또 사랑이 넘쳐났던
그러니까 그만큼 아름답게 이 에베소 교회가 자라서 이제 성장한 그런 교회가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교회도 71주년을 맞이했는데요. 지금 굉장히 전략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위치, 중요한 시기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처럼 우리가 강하고 담대하게 더 말씀을 붙드는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 온 우리 교우가 함께 또 한 마음이 되어서 또 함께 한 마음으로 이 상일동 지역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이고요. 그래서 에베소를 중심으로 부흥이 일어나고 또 전도가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 교회를 중심으로 이 지역이 에베소 같은 교회 지역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주고 그런 역할을 해주시면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교회가 되도록 많은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함께 열매 맺는 그런 은혜가 또 우리 에베소 교회가 누렸던 성도 간의 사랑과 또 감사가 넘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이 에베소 교회처럼 말씀으로 우리 교회가 더욱 든든히 세워져 가고 또 주변 지역에 믿음의 영향력을 잘 끼쳐서 이 상일동 지역뿐만 아니라 강동구 이 지역의 어머니 같은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우리 함께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요,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교회 친구 말고 믿음의 동력자, 믿음의 동반자들을 붙여주셔서 함께 의지하고 서로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좋겠고요. 그래서 함께 신앙이 성장하고 또 서로 또 기도의 열매와 응답을 받아 누리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또 설 명절에 우리 믿지 않는 가족과 친지들을 만나게 될 텐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기회를 허락해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또 오늘 71주년을 맞이한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이 에베소 교회처럼 전략적인 그런 시간 요충지가 되게 하시고 이 지역에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도록, 또 말씀의 능력이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또 말씀이 흥왕해서 믿는 자의 수가 더해지는 그런 교회에 또 영적인 승리가 늘 일어나고 영적인 어떤 일들이 정말 넘쳐나는 교회가 되도록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우리 성지순례를 위해서도 안전하고 은혜롭게 잘 다녀오도록, 또 70주년 행사가 잘 마무리되도록 위해서 함께 잠깐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에베소에서의 그 역사를 보면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동력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에베소를 또 맡길 수 있었고, 또 그곳에 말씀의 사역이 있어서 하나님 말씀이 흥왕하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교회가 든든히 세워졌을 뿐만 아니라 주변 지역까지 복음이 전해져서 교회들을 세우는 그런 중심지의 역할을 이 에베소가 감당한 줄 압니다. 이 에베소가 하나님 세상적이고 하나님 또 우상이 가득한 곳이었지만 그곳을 오히려 사도 바울이 전략적으로 공략함으로 말미암아 말씀이 그 능력을 이기게 하시고 귀신이 떠나고 병이 낫고 정말 말씀이 정말 그 땅 가운데 넘쳐나는 부흥하는 그런 은혜를 부어주셔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하나님 믿을 뿐만 아니라 많은 교회들이 세워지는 그런 은혜가 하나님 그 에베소를 중심으로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 에베소 교회 같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71주년 맞이한 우리 이 교회의 시점이 그런 시점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능력이 충만케 허락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 그 능력이 나타나 영적으로 늘 승리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에 70주년 기념 행사로 성지순례를 다녀옵니다. 하나 안전하고 은혜롭게 잘 다녀오게 하셔서 그냥 이것이 한 행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정말 그 열정을 가지고 전도의 열정을 가지고 했던 그곳을 뒤돌아봄으로 말미암아 하나 우리 교회가 다시 선교의 불이 붙게 하시고 전도의 그 은혜가 넘쳐서 우리도 그 전도의 사명 잘 감당하고 또 그 빛을 갚는 교회로 하나님 거듭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에베소 교회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 압니다. 이 에베소 교회에 맡길 그런 믿음의 동력자들이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 교회 친구가 아니라 정말 믿음으로 서로 하나 될 수 있고 믿고 의지할 수 있고 서로를 위하여 기도해 줄 수 있는 믿음의 동력자를 하나님 붙여주옵소서. 그래서 내 믿음이 더욱 깊어질 뿐만 아니라 함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더 많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누리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은혜를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로 인하여 우리의 신앙이 더 깊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더 많은
많은 열매가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다음 주일 이제 설 명절이 있습니다. 우리 만나게 될 가족과 친지들 중에 아직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게 하시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귀한 시간도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71주년을 맞이한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에베소 교회처럼 전략적으로 중요한 시점이요 중요한 위치에 처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더욱 말씀에 힘을 내게 하시고 말씀 의지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은혜가 나타나서 정말 귀신이 떠나고 정말 하나님의 그 치유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정말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 지역이 변화되고 많은 교회가 다시 일어나는 그런 역사를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성지순례를 갑니다. 이것이 단순한 여행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그렇게 전도의 열정을 가지고 갔던 그 발자취를 돌아봄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가 다시 선교의 빛을 하나님 갚을 수 있고 다시 힘을 내어 전도와 선교에 힘쓸 수 있는 교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